샬롬. 피곤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까지의 말씀에 의거해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인 마리아가 어떻게 수태할 수 있는지 엘리사벳을 예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음으로 수태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보다 늙어서 수태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이미 6달이 되었다는 말이 마리아의 마음에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로서는 처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하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한 것인지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당장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누구와 논의할 수도 없었던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대화가 가능한 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방문을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의 만남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에 중요한 모델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 사람은 교제를 통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38절에서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다 라고 말했지만 막상 그것이 실제가 되자 여러 가지로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한 것을 알자 일어나 빨리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친족이자 아하론의 자손이며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것이고 무엇인가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친족이면서 자신에게 여러 가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주 안에서의 깊은 교제를 바라고 급히 엘리사벳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경험한 것을 갑자기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사벳 역시 자신을 방문한 마리아의 문안을 듣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특별한 감동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에서 말한 큰 소리는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는데 그 내용은 42절에서 마리아가 여자 중에 복이 있으며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수태하였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급히 엘리사벳을 찾았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살던 산중에 있는 유대 한 동네까지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정황상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수태됨을 알았고
축하하면서 기뻐하였다고 하는 거지요. 또한 엘리사벳은 자신의 복중에 있는 아이 역시 기쁨으로 뛰노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녀가 수태한 것을 두고 누구와 기쁨을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엘리사벳이니까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리아의 수태를 알았고 마리아가 수태한 아이가 누구인지 아니까 크게 기뻐하고 축하한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기쁨과 교제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은 성령 안에서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이면서 나이도 많고 제사장의 아내이기 때문에 마리아 앞에서 자신을 높일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통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히브리적 표현으로서 마리아가 세상의 모든 여자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43절에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라면서 마리아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사벳이 이같이 말한 것은 마리아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가 수태한 아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중에 있는 아이도 막 수태된 태아 곧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 뛰놀듯 엘리사벳 역시 온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 앞에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주의 모친으로 선택되었다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그런 마리아를 높였던 것입니다. 특히 엘리사벳은 45절에서 마리아의 믿음, 즉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엘리사벳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브리엘을 통해 계시된 모든 말씀들이 다 사실임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수태한 아이가 메시아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다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엘리사벳과 같은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어느 때는 친구고 어느 때는 위로 가지고 어느 때는 동반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안이 열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구하고 애쓰는 정부 당국과 특별히 의료진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